오늘 믿음 특강 8번째 이야기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야고보서 5장 15절 2절 말씀을 연속해서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믿음 특강 8번째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소망드립니다. 자, 제목 따라 보겠습니다. 어떻게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how에 대한 문제죠. 오늘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믿음은 눈에 보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가?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는가? 이 두 가지 큰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번 또 여러분 잘 아는 말씀들 또 다시금 구체적으로 정확히 잘 또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꿀 좋아하시나요? 꿀? 옛날에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었을 때는 저보고 니 꿀 먹은 벙어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벙어리면 벙어리지 왜 꿀 먹은 벙어리라 그러나요? 네, 꿀 먹으면 말할 수 없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꿀 먹고 벙어리가 되는지. 그만큼 꿍꿍이가 있냐 속내를 비춰라 하면서 친구들이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가 뭐가 속내를 보이라고 막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꿀 얘기하니까 꿀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또 양봉업자들 혹시 주변에 계십니까?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벌에 안 쏘이셔서. 꿀벌 한 마리가 평생 살면서 꿀을 얼만큼 만드는지 아십니까? 꿀벌 이거 요만한 한 마리가 평생 자기가 일생을 멋지게 살면서 꿀을 얼마나 생산하고 갈까요? 한 대박이요. 믿음이 저렇게 좋으시다. 믿음이 확실히 보이시잖아요. 꿀벌 한 마리가 평생 살면서 한 대박의 꿀을 만들고 가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꿀벌 한 마리가 꿀 얼마나 만들고 갈까요? 한 대밖에 가다 되겠어. 드럼통으로 하나는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문헌을 찾아보니까 꿀벌 한 마리가 반경 5km를 돌아다니면서 1만 송이 정도의 꽃 수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도록 꿀을 모으는데 우리 밥 드시는 수저 있으시죠? 수저. 그거 반 스푼밖에 생산을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숯걸로 한번 퍼먹을 때 꿀벌 2마리가 일평생 살고 꿀 먹은 거 먹고 죽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꿀벌이 그 꿀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1만 송이의 꽃을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먹으면서 꿀벌 2마리, 꿀벌 4마리, 꿀벌 6마리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에는 그 반 스푼이 평생의 일생인데 또 누군가에는 가볍게 먹는 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쌀도 아시잖아요. 쌀미자 한자 아시죠? 쌀미자. 네, 잘 아시죠? 그 쌀미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쌀미자가. 네? 쌀미자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은 나세요? 쌀미자? 쌀은 좋아하시고 많이 드시는데. 열십자가 있고 눈이 이렇게 있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쌀 한 톨을 생산하는데 농부의 손이 8번이 들어가야지 쌀 한 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쌀미자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말을 구체적으로 하니까 보이세요? 그럼 다시요. 꿀벌이 그렇게 뭔가 보이고 뭐 쌀도 이렇게 드러나는 농부의 손길이 있는데 믿음은 보이시나요? 자, 믿음을 우리 한번 누구를 시켜볼까? 석찬아.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너의 믿음을 누군가에게, 우리 탁 집사님에게 믿음을 보이고 싶어요. 어떻게 보이고 싶습니까? 네.
미안해요 물어봐서. 네,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제가 오늘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여야 되는데 사랑을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믿음을? 뭐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는데 오늘 이 저자는요, 이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눈에 보여야 되느냐 보여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상심하고 상실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성경,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한번 우리 프린트물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무모함을 요구하는 믿음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강성 목사님,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고칠 걸 믿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드시는 모든 약을 끊으세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한테 어쩌신다는데 왜 갑자기 눈이 땡그레지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가 오늘 뭘 카레를 잘못 먹었나? 사람들에게 무모함을 요구하는 믿음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탁사님,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거 믿습니까? 그러면 전 재산을 팔아갖고 오세요. 이렇게 극단적인 믿음을 요구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죠. 지금 제가 어떤 예를 들어 든 겁니다. 믿음의 내용이나 본질을 생각하면 믿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신유 집회 같은 거 혹시 가보셨습니까? 뭐 암 걸린 사람, 눈병, 관절염, 루마티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병 치유 기도를 꼭 15분씩 해야 돼요. 자, 아픈 사람은 어디 얹어요? 그 손을 가지고 어디 얹으라 그래요? 머리가 두통인 사람 두통, 눈이 아픈 사람은 안통, 귀통, 이통, 치통 뭐 다. 자,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줄 줄로 믿습니까? 늦었어요.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빨리 대답했으면 역사가 나타났을 텐데 늦어서 지금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뭔가 드러나 보이려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와전되고 어떤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니까 이런 집회 안에서 막 그런 능력들이 바로 실시간적으로 나타나야 이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야, 저 목사는 능력이 대단해. 그래서 막 아주 막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막. 그리고 못 보셨나요? 여러분 너무 보수적인가 보다. 여러분들 그런 데 가면은 시주 집회 하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기도원을 참 많이 안 가는데요. 예전에 기도원을 갔을 때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막 참 정말 신비한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를 말씀드린 것은 믿음은 언제나 무모하다라는 것이죠. 무모하지 않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어느 믿음을 요구하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창피하게 뭐 겨자씨만한 믿음입니까? 아까처럼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를 고쳐주심을 믿고 모든 약을 다 끊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가겠습니다. 이래야지 믿음이 보이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약을 먹지 않고 금식했더니 주님께서 빛이 갑자기 밤에 확 오더니만 내 가슴을 태워주고 막 낫다고 막 그래야지 뭔가 신비하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내가 약을 하루에 꼬박꼬박 아침 9시, 12시, 6시 짠치게 먹고 그걸 보약도 챙겨 먹고 사골국물도 먹고 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겠어요? 역시 성지사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가요? 이런 극단적인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무모해 보이지 않고 간단하고 쉬워 보인다면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믿음은 믿져야 본전이다. 크게 손해볼 것 없는 일이라는 상품화된 복음의 메시지 때문이기도 한다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에 대해서 자, 이거 한 봉만 먹어봐. 어느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집회를 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거기 뒤에서 안내 보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성도들에게 약봉지를 하나씩 나눠주더래요. 약봉지를 이렇게. 그러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걸 하나씩 다 입에다 털어놓고 아멘 주여 미션이다. 일주일 동안 새벽에도 안 빠지게 할 줄로 미션이다. 그러면 안 빠지나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보이시라니까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약봉지까지 털어놓는데 여러분 힘이 없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목사님이 거기다 이제 비타민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라는 어떤 상품화된 복음이 될까 변질될까 봐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가 상품화가 돼버리면 야 여기 있는 거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좋아.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칭다오에서 뭐 맥주 공장에다가 누가 이렇게 소변을 보셨다고 해서 이제 칭다오는 못 드시겠네요. 네. 아무튼 그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야. 그럼 예수도 한번 믿어보지 그러십니까? 내가 듣기로는 예수는 병도 잘 고치는 의사래. 예수는 모든 것을 능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분인데 한번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여러분 다리라도 한번 걸어놓을까요? 등록이라도 한번 해놓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까요? 기뻐하실까요?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상품화되어서 진열대에다 진열해놓고 돈 많은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거, 그 돈 없는 사람은 제일 안 좋은 거 먹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100년 된 산삼 먹고 좋지 않은 사람들은 7년 된 정관장 먹습니까? 정관장도 좋은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진열대에 올려놓아 있는 믿음을 상품화하고 복음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현대 그리스도인,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나의 모든 소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라는 고백은 같은 고백일까 다른 고백일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가진 소유를 팔라고 명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둘 다 같은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내 인생의 결단의 무게를 볼 때는 둘이 크게 다르지 않는 고백의 무게가 있다는 거죠. 이건 사람들의 믿음의 어떤 크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자신의 소유를 정말 드리면서까지도 또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몸을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라도 팔 정도로.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누군가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라도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급진적인 믿음의 변화를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죠, 삭개오죠. 우리 삭개오 형님께서 얼마나 그냥 키도 작고 외롭고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봤는데, 아니 예수님 한 번이랑 미팅했는데 예수님이 대박이 터진 거죠. 와, 그냥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야 돼요. 오늘 예배 한 번 드리고 대박이 터져가지고서는 전 재산 싸들고 막 들어오고 막 능력이 막 나타나고 교회 막 금방금방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실까요? 물론 그런 믿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 속에서 내 어떤 결단의 무게를 볼 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 내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께 나아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안에서 그 무게감을 싣고 꾸준히 부단히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 크게 급진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내가 주어진 삶의 일터와 터전 안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보였다 안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기준의 잣대를 성경으로 항상 봐야지 그럴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같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날은요, 제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들도 어떤 사건의 발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선 가는 사람 도와줬던 바나바 오빠가 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바나바 오빠가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서는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초대교회에다가 제자들 앞에다 내려놓네요. 그걸 옆에서 누가 봐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보고서는 야 이거 괜찮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이닥 스타가 되는 거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총회장 대신 오정호 목사님께서 총회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총신대에다가 10억을 기탁하더라고요. 야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0억을. 그러니까 사진도 막 나오고 막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뭔가가 자신에게 어떤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샘플과 모델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이 들어가서라고도 있고 또 질투가 나서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질투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영적 질투가 들어가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열어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신들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믿음이죠.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 형님께서 말하잖아요. 너 다 갖고 왔니? 그러니까 다 갖고 왔다 그러죠.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거짓말 생각하십니까?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이에요? 네,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죄로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습니까? 즉 극단적인 상태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와가지고서는 동일한 질문을 하죠. 그런데 동일하게 부부는 쌤통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했다가 똑같이 주님께서 영혼을 걷어가시는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약을 먹으며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도하기 위해서 약을 끊는다.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주어진 프린트물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얻은 꿀이 한 숟가락에 반 스푼밖에 안 되지만 그 꿀벌은 자기 평생 열심히 자신의 할 일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죠. 오늘 누가 마이크를 두고 계시나요? 누가 마이크를 두고 계세요? 네, 좋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분 선주 집사님 1번 읽어주실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실상이란 단어는 교회사에서 삼위일체 논쟁 때 큰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삼위일체를 논할 때 본질도 되지만 확신의 의미도 있기에 대부분 확신이라는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미래와 현재에 있어서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교리적 믿음이라면 그 바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삶이 또한 믿음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뭔가 우리가 잠깐 보여주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솔직히 인간의 마음입니다. 주님도 그 마음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보이려고 했다고 해서 굳이 책망하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은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리아 같은 경우는 주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마리아. 그렇죠. 옥합을 드렸죠. 300데나리오나 되는 당시 아주 값진 나드한 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가치보다 누구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그 예배가 영어로 뭔가요? worship입니다. worship. 그럼 worship이 뭡니까? 그거를 분해하면요, worth와 ship이에요. 가치 있다. worth,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가치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을 찾죠. 참 믿는 자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참 믿는 자와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이사야는 뭐라고 해서 이들을 구별하여서 분별하여서 부르신 이유는 이들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믿음이지, 뭔가 내가 크고 뭔가 이렇게 드러나고 하는 것도 그것도 참 좋은 일이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읽어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와 심판자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교리적 고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만 인정해 고백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둘을 명시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삶 속에서도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자꾸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 표현은 고린도후서 1장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그렇지, 향기라 그러는 거예요. 향기. 오늘 교회에 좀 향기가 어때요? 뭐, 코가 막히셨나요? 못 느끼시나요? 이 교회 향기가 어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회에 이제 좀 향기 나는 거를 좀 바꿨어요 지금. 별로 안 난다고 그러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나죠. 몸에 막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향기가 되면은요, 그 향기가 모여가지고서는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와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기만, 향기는요, 막 우리가 막 하니까 그냥 움직이면 냄새가 나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안 납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것도 집사람들 혼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해해거든. 옛날에 이제 제가 20살 때 막 가는데 이렇게 긴 생머리 여자를 제가 좋아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찰랑찰랑하면 막 눈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막 이렇게 찰랑찰랑.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할 때마다 그 여성들의 그 샴푸 냄새, 비누 향인가요? 그 묘하게 가지고 코끝을 자극하는 그 냄새가 있어요. 참 남자들은 이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쁘게 하고 다니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콩깍지가 씌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이 긴 머리를 이렇게 반묶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묶음 이렇게 딱 핀, 나비 핀 게 딱 끊고 이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좀 그것을 해라. 그래서 머리를 못 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단발머리 뭐 그런 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상형이 그랬다고, 이상형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기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지 향기가 나는지를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향기가 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복잡한 문제들을 자꾸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다 쏟아버리고 새물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가득 담아져 있는 것을 한 번에 다 쏟아내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뭐 쉽죠. 요 정도는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만한 이 교회 사이즈만한 거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 번에 다 쏟아버릴 수 있어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를 다 버리지 말고 깨끗한 물을 계속 여기다 넣는 겁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끗한 것이 더러운 걸 밀어낸다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이것을 확 쏟아버리고 새로운 것을 확 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요, 깨끗한 것을 계속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더러운 것을 잘라내게 하세요.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각양 집에는 좋은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흙그릇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 그래서 깨끗한 그릇에는 깨끗한 향기가 나죠. 여러분 설거지를 하고 나서 뽀드득 아시죠, 여러분? 저는 설거지만 안 하기 때문에 뽀드득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 주부들이 설거지 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마른 행주로 다 닦더라고요. 그러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정말 다 하나하나 다 닦더라고요. 그리고 또 넣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있으면 또 퍼먹을 건데 왜 저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건 청결, 깨끗, 살균 굉장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주거나 냄새 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죠. 저는 매일 샤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내 몸에서 냄새나? 내 몸에서 냄새 나나? 그런데 내가 못 참는 거예요. 막 계속 씻죠. 너무 씻어서 막 피부가 벗겨지려고 그래요. 막.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은혜가 자꾸 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임하면은, 성령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자동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어떻게 보여야 되겠다,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굳이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은혜와 성령과 진리와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으로는 보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까?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은 결국 메시아의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들이 바라고 소망하던 것의 실상과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약속의 실상이요 증거로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는 고백과 확신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분명히 삶에서의 보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삶 속에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며 기꺼이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믿음을 말했다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실현된 약속을 붙들고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좋습니다. 뭐 말 그대로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살면은요 믿음은 이게 드러나게 돼 있고 얼굴 표정이 달라요. 저는 우리 인천님께 성도들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표정이 다 너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미소를 지으다는 겁니다. 그런 미소를 이렇게 이 은혜가 임하면은요 얼굴 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얼굴 빛. 여러분 혹시 모세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고 딱 내려오는데 얼굴이 어때요? 환해지죠. 왜 환해졌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또 네.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하면 다 들어가요. 다 거기 봤습니다. 그냥 그래서 너무 얼굴이 광채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참 그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집에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요.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이 이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게 박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뭐 연불하는 것도 아니고 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자기가 글씨를 잘 몰랐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말씀이 이렇게 읽어지더라. 참 저는 그게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고 또 보지 말아야 될 거는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인천교회가 하나님 보아야 되는 것은 빨리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보이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내가 그곳에 가 있지 않으면요 당연히 냄새가 안 나죠. 여러분 불 때는 장작불에 가보세요. 그럼 불탄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 있어 보십시오. 찬양하는 냄새, 기뻐하는 냄새, 감사하는 냄새 자꾸 우리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성령과 은혜가 있으면 얼굴빛과 표정이 달라지고 충만해진다는 거죠. 오늘 새로 오신 분인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오셨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시는 그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또 남편하고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저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한 번씩 좀 뒤를 돌아보세요. 예배 중에 목사님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돌아봤다 보고 잠시만요. 돌아보고 뭔 일 없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서로 축복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왔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축복송이죠. 하나님은 자, 이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죠? 그렇죠. 아론의 축복이죠. 몇 장에 있죠? 그렇죠. 민수기 6장에 있죠. 네. 뭐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니 이렇게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콩짝콩짝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6장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교회 성도들이 우리 석차이처럼 다 저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게 저의 소망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우리가 이제 정확히 왜 이 인천운영교회는 마지막 끝나는데 다 일어나서 왜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론의 축복 기도를 서로에게 베네딕션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그가 받을 만한 자격과 능력이 안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제가 서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기회예요. 이거 내가 뺏어 먹고 말이라. 이거 권력대신 복을 빼앗고 말이라. 막 그래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받아라, 복 받아라, 막 그러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축복해요. 정말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인천교회 드리는 예배의 전체적인 이런 그 샘플링이요.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을 제가 갖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축복하는 거죠. 자, 3번 읽어주세요. (3번이요) 뒷장입니다. 바로 뒷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 우리의 모습과 부딪힙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믿음의 용사들이 처한 상황보다 더 열악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 말해도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6절 37절을 묵상해야 합니다. 믿음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도 아닙니다.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눈앞에서 파도가 일 때마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내려니까 고난당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해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이 말 그대로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내려니까 고난당하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 큰 사거리 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센서가 있어서 건너가려고 하니까 경고등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넘어섰다고 빨리 뒤로 돌아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뭔가 주변에 점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닥에 길게, 그럼 아시죠? 길게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한 경찰관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이러잖아요.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다 이러고 있잖아요. 다 이러면서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밑에서 이거 보고 있다가 색깔 보고 건너라고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신비로워요? 너무 신비롭습니까 이거? 그렇게 하다가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런 장치들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큰 트럭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뒤에다가 큰 왕복을 눈을 붙여놨더라고요. 운전하시는 분 아시죠? 그거 왜 붙여놨습니까? 졸지 말라고 붙여놨어요. 그거 보면 안 좋습니까? 여러분 화물차 보면은 뒤에 이게 뭐라고 탑차인가요? 탑차 보면 큰 거 있잖아요. 네? 눈을 이렇게 불어놨어요. 그 감지도 안 해요. 계속 뜨고 있어요. 24시간. 아주 졸음 방지해서 뒷차를 보고 하는데 뭐 무슨 그룹에서 앞에가 안 보이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모니터를 달아놓지 않았습니까? 카메라를 해가지고 앞에 상황을 볼 수 있게끔 뒷차가 그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걸 미국 LA 라스베가스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무려 3조를 들여서 만든
3조라니까 뭐 감이 안 잡히죠. 3조를 들여서 만든 대형 타원형의 LED 그 뮤지엄을 만들었어요. 이게 시에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막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16K래요. 16K. 아무튼 우리 한번 라스베가스로 가서 한번 빠친코를 땡겨야 되는 거지. 한번 그거 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위대함과 경배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숭배 사상이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에 대해서 경외심에 의하여 무릎을 조아리려고 하는 숭배 사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참 인간에 있는 그런 사상 중에 그런 것이 있는데, 오늘 저자는 뭐라 그럽니까? 오늘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던지고 있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열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기 제가 뒷부분 읽어드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렇게 어느 성도들을 보면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보면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본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목회자로서 감동 받습니다. 참 그래도 주의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정신이 참 이뻐 보이겠다. 목사의 눈에도 저렇게 예뻐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예뻐 보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에서 여러분 조금만 더 보면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부터 15절, 우리 또 세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야 될 실제의 모습이 아닐까 라고 말합니다. 혹시 도가니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십니까? 도가니? 요즘 계속 TV에 연예인들이 마약 사건이 계속 불거져서 정말 볼 영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도가니가 장애인들을 이렇게 성추행, 성폭행하는 그런 실화를 다룬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그 남자 선생, 여자 선생님들이 인권협회에다가 이 장애우 보호를 위해서 막 고소고발을 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뭔가 바꾸려고 자신의 시간과 아낌없는 투자를 했는데도 세상이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영화의 마지막 카피라이트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세상이 나를 바꿀 수 없게 하겠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바꾸려고 해도 나는 그 세상에 변화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마지막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믿음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니까 그대로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 믿음의 근본 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믿음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부분, 막연히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요,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이 세 개의 기본 기독교 교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첫 번째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사도신경은 뭐예요? 믿음의 요약이에요. 믿음의 요약이 사도신경이라고요. 그럼 당신은 뭘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잘못된 겁니다. 무엇을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사도신경의 그 신앙의 고백에 믿음을 믿는다고. 그리고 신앙의 핵심이며 믿음을 대표하는 게 사도신경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기도문은 뭐예요? 그 옛날에 제가 작년에 다 했던 건데 다 잊어버리셨죠. 비전의 요약이지 않습니까? 비전의 요약. 우리의 소망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나서 오늘날이라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과 꿈을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기독교 윤리적으로 모아놓은 게 십계명이라고요. 사도신경은 믿음의 요약, 주기도문은 비전, 우리의 꿈과 비전에 대한 소망의 요약,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의 기독교 윤리, 신앙 윤리에 대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도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부터 다 잊어버리셨나요? 7장까지 죄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리고 8장의 성령, 9장에 접붙임 되는 것과 10장에 와서 또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1절과 2절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12장 뭐죠? 제가 숨이 넘어갈 뻔했어요. 제가 숨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 예배자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를 막 각양 좋은 은사를 부어주고 그걸 가지고 신앙과 믿음의 윤리와 그 기독교 윤리가 마지막 15장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러나 이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렇게 말씀의 고백이 되는 게 로마서 15장 14장의 말씀이 됐죠. 막 그림이 막 그려지죠. 막 신나지 않습니까? 막 짝짝짝 뭐가 퍼즐 맞듯이 짝짝짝 들어맞을 때마다 신비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잘 우리가 계속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다음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나요? 우리 집사님 계속 읽어주십시오. 제가 처음 부분만은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요것만 제가 짚고 넣을까요? 우리가 대부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준비하시다. 송기사님 할렐루야. 역시 배운 사람 티가 나요. 여호와 니시는요? 승리. 여호와 샬롬은요? 여호와 라파는요? 여호와 로이는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송기사님 다 맞히셨습니다. 우리 강성환 씨 한번 해보실래요? 이레, 니시, 샬롬, 라파, 로이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는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의 목자시다. 그게 시편 23편 아닙니까? 시편 23편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좋습니다. 제가 목회 방침이 그럽니다. 계속 암송, 반복, 진전, 반복. 이게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세상으로 나갈 때 나타납니다. 딱 부딪히면 이 사람에게 어떤 향기가 냈는지 영적 감별사가 돼요. 여러분들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그 감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알게 됐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면 병원을 가요? 교회를 가요? 강성희 쌤, 몸이 아프시잖아요. 병원 가요? 교회 가요? 다시요. 자, 몸이 아프십니다. 병원 가실 거예요? 교회 가실 거예요? 몸이 아프시면 교회 가실 거예요? 병원 가실 거예요? 야, 저런 지조 있는 일관성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병원의 기능이 있고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기능은 뭡니까? 외과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가지고 치료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물론 외과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내과적인 증상, 내적인 증상을 보면서 영적으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고 그것을 풀어나는 거죠. 대부분 영적인 문제는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질병과 신앙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레, 니시, 샬롬, 라파, 로이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어디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호와 라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라파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호와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이 광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삑 해서 나타나고 막 그럽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죠? 그렇죠, 말라기. 송지선 오늘 괜찮은데요? 말라기 몇 장이죠? 몇 장까지는 우리 석찬이 단계를 못 온 것이네요. 말라기 한번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면 보겠습니다. 3장 2절만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라기 3장 2절 3절이에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신유 집회하는데 이거 아주 단골 손님이죠. 치료하는 광선이 말이라. 그럼 여기서 이제 광선이 나가시죠. 막 뭐 슈퍼맨도 아니고 뭐 아이언맨도 아니고 막 나갑니다. 외과적인 진료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꼬매고 붙이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죠. 약을 먹고. 중요한 것은 의사는 다치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고칩니다. 목사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고, 때로는 이 확인하는 관계 속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도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을 보일 때 인내함으로도 병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의 근본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외과적인 진료를 아무리 받았다고 해도 정신적인 이런 영적인 부분을 치료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의 역할과 교회는 같이 간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요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선고죠. 죽었다 안 죽었다 하지만 목사는요 장례식에 가서 사망 선고를 하는 것이 아니죠. 유가족들을 위해서 평안을 외치며 소망을 외치며 부활의 확신을 선포하면서 절망적이고 힘든 순간이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며 우리가 함께 갑시다라는 것으로 믿음을 서로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관리 프로그램, CRM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돌봄, 케어예요, 케어. 그리고 뭐라 그러죠? 요양사처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야고보서 말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읽어주세요.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름이 일종의 마술적인 힘이나 신비한 물질이라서 어떤 병이든 바르기만 하면 낫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름이나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기름이 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약을 쓰며 기도하는 의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기름을 바르는 일을 왜 장로들이 했을까가 이해되지 않고, 또한 기름이 외상의 약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모든 질병에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기름이 약으로 사용된 적은 있지만 기름이 약에 대한 상징으로 쓰인 예는 없습니다.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장로의 능력이나 기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의지하고 있는 것임을 기도를 하는 사람도 기도를 받는 사람도 의식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예시적 상징입니다. 따라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기름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약도 사용하면서 기도하는 행위도 아니고 성경의 위로와 능력을 온전히 믿고 성령께 의지해 기도한다는 의미라고 보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병 고침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신기할 정도로 힘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장로들을 통해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한다는 고백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교회가 동참하겠다는 사명의 표현입니다. 정리하면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 고백에 공동체가 동참하겠다는 공동체적 사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어떤 외부적인 액션을 물론 취해야지만 막 그렇잖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목사가 기도를 안 해주는 것 같아. 그럼 가서 머리를 흔들어야 되죠. 막 그러면 막 낫는 겁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목회자는 새벽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가지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요. 뭐 기도할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매번 기도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안무개 집사님 가정, 안무개 집사님 가정. 그럼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뭐 다리를 붙잡고 비틀고 막 그래야 됩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왕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유명한 왕이 나오죠. 25살에 왕된 왕 이름이 누구죠? 유다의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요 큰 병에 걸립니다. 병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어요? 정말이에요? 탄식을 했죠. 기도를. 여러분들 막 힘들고 그러면 막 기도가 기도해야지 막 이러면서 어떤 탄식을 하나요? 히스기야가 어떤 탄식을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행한 거 모르세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을 다해서 주께 보시기에 내가 선을 행한 걸 왜 기억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게 기도 같아요? 탄식 같아요? 탄원 같아요? 기도를 섞은 탄원과 탄식이죠. 거기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이게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얘기해. 벽을 대고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통곡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죠? 장로님 하나 부르잖아요. 장로님 하나. 그때는 장로는 아니지만 선지자 하나 부르잖아요. 유명한 선지자 누굽니까? 이건 유명한 선지자 누굽니까? 이사야를 부르죠. 이사야.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사야를 불러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소망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를 주죠. 어떻게 메시지를 합니까? 내 기도와 내 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라는 거죠. 봤다. 내 기도와 눈물을 봤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그럽니까? 낫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는 거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15년을 더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봐야지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저도 쪼개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 단순히 기도하면 낫습니다. 기도하면 낫겠죠. 그런데 왜 안 나을까요?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적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와서 대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질병과 마음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 드리다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낫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했던 것처럼 너도 보호해주겠다. 이 히스기야는 단순히 생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꿈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병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단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게 아니죠. 이 평안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어떤 또 다른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교회 우리 여러분들에게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웬 은혜인가, 웬 은혜와 웬 축복인가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지만 그 공짜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취했던 액션이 뭡니까? 그러니까 나라 하고 세일러문 하니까 납니까? 안 그러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무화과 뭉치를 가지고서는 무화과 뭉치를 이렇게 어떻게 했을까? 반죽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종기난 부분에 됐죠 이렇게. 그래서 난 거예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요술방망이나 어떤 신비적 주술적 마술적으로 자꾸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신명 오실 때는 꼭 기름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럼 제가 집에서 참기름을 여기다 잔뜩 부어가지고서는 참기름을 잔뜩 부어가지고서는 이제 집사님을 앉혀놓고 위에서 붓는 거죠, 막 이렇게. 성경에 어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만 해도 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걸어가는데 어떤 하인이 막 달려옵니다. 우리 하인이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달리아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와가지고서는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 그래 내가 오늘 니네 집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백부장이? 오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인이고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으로 들어오면은 서로 문제가 생기니까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그럼 가라. 그럼 낫겠다. 정말 갔더니 그 주님이 얘기하셨던 그 순간에 낫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와 이 히스기야 얘기 중에 그 뒤에 얘기를 좀 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믿음이 좋아가지고서는 병이 빨리 나와서 정말 회복이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요 의심과 믿음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표를 보여달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징표를 보여줍니까? 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것은 무슨 징표를 나에게 보여달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0도를 물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또 여러분 여호수아가 막 싸우죠. 싸우는데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이 싸웠던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막 싸우다 보니까 밀려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를 해야 주무세요 그러니까 해야 멈춰라 그러니까 해가 딱 멈추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이겼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방법이 말씀만 해서 치유 방법이 있고, 누군가는 손을 잡아서 치유하는 방법이 있고, 누구는 손을 뭐 붙잡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오늘 이 말씀처럼 기름을 발라야지만 뭐 낫니 안 낫니. 근데 기름을 바르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름을 발라야 되겠어요. 그럼 제가 발라드릴게요. 뭐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뭐 포도 씨유 다 있습니다. 집에서 원하면 제가 발라드려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그게 원한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만한 믿음 있는 자에겐 그만큼 또 해주시고, 이렇게 안 된 사람은 정말 아주까리 기름이라도 발라가지고서는 콧기름이라도 발라드릴까요 제가? 그러니까 목회자의 심정은 그렇게라도 하고서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2번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번.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나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는 말씀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언제나 병을 고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병이나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적이 특히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훨씬 더 많으므로 이 단어의 의미를 문맥상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야고보가 단순히 병이 낫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어떻게 교인들이 말 조심해야 하는지를 강조했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했고, 16절에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서 죄를 회개하고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교회의 특징인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인들을 용서해서 받아주는 일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들을 붙들어주는 일을 잘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뒷부분요. 고백하고 기도하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병든 자들이 다 낫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시킨다라는 말이 광의적으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그 단어의 의미는 언제나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지도 않고 언제나 병이 낫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야고보서의 문맥상 구원이라는 말은 고난 중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거나 혹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고난과 질병의 아픔이 큽니다. 누군가 끌어주고 밀어준다면, 기도로 도와준다면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중에 이제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서 서로 중보하고 서로 위로하고 회복, 리커버리,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하고, 여러분들 가장 기뻐하십시오.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또 인천은현교회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또 여러분 셀 안에서 그런 기도해주고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난해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 부분을 모를 때가 많을 때는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여러 주석들과 보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뭐 다 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다 이해하고 푼다고 해서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취하고 입히는 것이 중요한데, 내가 혼자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끌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니죠.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요, 전 인격적인 이 치유를 말을 하는 거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육신의 치유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뜻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야고보사가 말하는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지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에 따라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이 뭡니까? 우리 다 암송하셨죠?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그렇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4번 보시면은요, 우리는 믿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두렵고 자신이 없다. 분명히 믿는데도 환난과 고난에 흔들린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기도. 또 이 믿음의 기도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기도고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기보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품을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안 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크게 살펴봤어요. 여러분은 다시 집에 가셔서 프린트물을 한번 보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는가에 대해서, 믿음이 눈에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고, 또 기도하면 병이 낫는가, 이 두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알았던 말씀 더 자세히 깨닫고, 또 몰랐던 사실들은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특강 8번째를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본질을 깨달아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믿음의 신실한 종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에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기이한 일들과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 역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원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